35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 능력과 큰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져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제대가 다 일이 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짧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틀림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말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보다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24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한 단락을 보면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자연, 천재, 지변, 또 어떤 우주, 세계, 더 다양한 차원에서의 흔들림, 또 분명한 현상이 보여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 이게 어떤 일일지 좀 상상은 좀 잘 안 되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보여질 것이다. 물리적인 세계를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온 세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30절입니다. 그 징조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보며 통곡한다라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통곡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혹시 우리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더니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슨 손오공 내려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만큼 이런 징조를 보이며 오시는가? 31절 때문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다가 그 재림과 종말을 통곡으로 맞이할 터인데,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시기 위해, 부르시기 위해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제 정말로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큰 나팔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큰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맞이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이기고 또 이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종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계시록 설명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셔서 신실하게 살았구나, 잘하였다. 그래서 그 모여서 수고에 대한 헌신과 격려를 이제 다음 장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죠. 그래서 나온 비유들이 달란트 비유이고, 최후의 양과 염소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한쪽은 칭찬하시고 한쪽은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비유들이 25장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좀 본문을 더 짧게 읽었는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이제 그 다음 내일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구나, 그렇다고 그게 여름이 6월 30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시기가 되면 곧 여름이겠군요 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듯 33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보여지거든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하다. 문 앞에 아직 문을 열진 않으셨지만 가까이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니까? 뭐에 가장 바쁘십니까? 요즘 오늘 뭐에 가장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미 24장에서 읽은 모든 내용들이 어쩌면 이미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혹시 오늘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잊지 마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지금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인이다라고 할 때 한두 가지 정도만, 어떤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지역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인 빼고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마지막 시대 같지 않으십니까? 말세라고 그냥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해도 이제는 끝이 됐구나, 세상이 정말 험하구나 동의하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곧 문을 여시기 직전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냥 오시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삶의 문제가 급해서, 일상이 너무 급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서 믿음은 있지만 신실하냐, 충성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조금은 부끄러운 지점이 없으신가요? 오늘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니 이토록 다 일어나리라, 그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복음의 열정이 없고, 눈앞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과연 이 징조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뭘 붙잡고 살아가라 합니까?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도, 아니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잖아요. 그 시대에는 좀 덜했지만 이 고대 근동사회는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태양신, 달신, 별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별자리를 거기다 새겨놓고 거기에 무슨 신자리 했던 게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걸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다 떨어질 정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 약속만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보이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야 되긴 하죠. 보이고 사라질 것이나 의미 있게 써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나 거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 마지막 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나면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보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위로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오늘 그렇구나, 변함없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책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보이는 책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담긴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 전에는 정말로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세로 생활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일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믿고 있구나, 신실하구나, 보이지 않지만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보기에는 정말 흠없을 정도로 이렇게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는데도 통곡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는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목사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저 스스로도 착각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야, 난 널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좀 안다고라도 좀 해주셔야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정도는 아니어도 난 그래도 널 안다, 이 정도는 들어야지. 너 누구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곡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디에 정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정말로 마음을 두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 땅을 팽개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한들 오늘 그 일을 그냥 다 손 놔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멍하니 하늘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시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땅 하고 얻어맞고 가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뭐 합니까?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한 사람에게 더 복음 전하고 한 영혼 더 복음 전하고 한 사람 더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전하다가 순교하고 주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어떠합니까? 그런 1세기의 교인들에 비하면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를 살피시라는, 저 스스로를 저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하루를 신앙으로 신실하게 채워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180장 3절 부르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나팔 불 때요 우리 서도록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말로 읽었고 사람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오리라 했던 그 약속 믿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통해 마지막 시대와 같은 징조들을 통해 다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믿고 들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통곡하고 의심하고 무뎌지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분별하며 다시 만날 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 없이 끝까지 충성하며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더욱 끝까지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는 것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중하게 의미 있게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또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 맡은 자리에서 부대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시니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새벽에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